말씀 제가 한 2, 3년에 걸쳐서 한 번씩 꼭 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본문은 전교인 교제의 날에도 또 전가족 예배 때도 또 오후 예배 때도 이렇게 벌써 한 4-5번 걸쳐서 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내용은 다 다르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하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한?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며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그랬어요. 아멘. 다 외웠죠? 우리 다르게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아멘. 되겠습니까? 끊어서 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아멘. 빨리 하겠습니다. 묶어서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아멘. 아멘. 예.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분명히 있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또 무엇을 담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제일 먼저 얼굴로 알 수 있습니다. 안색을 본다든가 표정을 보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구나 짐작할 수 있고요. 또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말투라든가 또 내용이라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구나, 무엇이 있구나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고요. 또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떻구나, 또 무엇이 담겨 있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고 우리의 얼굴 표정으로 또 우리의 언어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 그 마음이 참 기쁜 마음이지 않습니까? 다 감사하는 그 사람들 보면 그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겠구나. 또 나름대로 어떤 소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소원이 있고 목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3가지 주제는 아주 중요하죠.
기쁨, 기도, 감사.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기쁘고 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감사할 수 있으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살고 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고 또 감사하며 살면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한 것이지요. 그것만한 게 더 어디 있겠습니까? 기뻐할 일이 있으면, 감사할 일이 있으면, 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일이 있으면 그 마음은 또 그 삶은 어느 정도 행복한 것이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고 또 나름대로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것이 일이 잘 되고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기쁘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자기를 위한 유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또 감사하고요. 누가 자기를 다 챙겨주고 도와주면 감사하고요. 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다 소원을 가지고 자기가 믿는 것에다가 기도하면서 기원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고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우리에게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것이죠.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야. 항상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네? 아니야.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루만, 한 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가지고 또 자기가 원하는 일 가지고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며 살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쉬지 말고 범사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라는 것이 어쩔 때는 기쁜 일 한 번 일어나지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어떤 일에 열매를 맺게 노력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만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또 감사하지 못하는 환경과 여건들이 얼마든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이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 관건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한계가 있습니다. 잘하고 싶지만 안 됩니다. 또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좋은 일 있으면 헤헤거리지만 안 좋은 일 있으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변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좋은 일이 있고 잘된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돈이 있을 수 있고 성공이 있을 수 있고 인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 곁에 항상 있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것도 잘 될 때는 모아지지만 하루아침에 썰물처럼 나가기도 하고요.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 성공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면 초라할 수도 있고요. 또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인기라는 것도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한 가지 실수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요.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잊혀지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돈 많이 가지고 성공했다는 그런 성공 미담 하나 가지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박수 쳐주는 인기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중심에 변하지 않는 것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늘 베푸시는 그 손길도 변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기 위해서는 이곳에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항상 살아 움직이게끔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라는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1번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자기 이익에 따라 나한테 등 돌릴 수 있고 나를 떠날 수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기쁜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선물을 주셨구나, 기쁨이 되고, 또 원치 않은 일,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또 나를 더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셨구나, 그런 마음 가지면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감옥에서 찬양을 불렀던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그렇고요. 풍랑 속에서 깨질 배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었던 것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고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잘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벌어지는 일 가지고도 거기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훈련시키시구나, 나를 위해 더 좋은 일을 예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 때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뭘 들어주실까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뭡니까? 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요, 하나님 이런 또 좋은 일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또 도와주십시오.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마음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 아뢰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도 생활 자체가 즐겁고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이 설레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의 재산이 많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여건들을 가지고 있어서 택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지만 계속해서 당당하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줄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인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당당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보에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배려 있고 또 간곡한 요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날 도와주셨다는 거죠. 이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되지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얻었다 그러면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막 근질근질 거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서 호흡이 연장되는 것에 감사, 하루 세 끼 밥을 먹으면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오늘도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좋은 만남을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 오늘도 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낭패를 보았지만 다시 손잡고 일어날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 범사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라는 귀한 고백이 있으면 우리가 범사에 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심에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실 것을, 들어주실 것을, 도와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속에서 생명력 넘치게 움직이게 하면 우리가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두드러지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즐겁게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다르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안 계신,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그 차이가 무엇이냐. 똑같은 삶의 형편에서도 다른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다시 무릎을 세우고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펼 수 있는 그런 일 때문에 구별되어지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많은 되어진 일들에 사람들은 자기 잘난 못에 자랑하기에 바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라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또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또 구별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의 목동 시절에 그가 사울 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양을 치는데 곰과 맹수들이, 사자나 곰들이 와서 새끼 양들을 채워갈 때 내가 가서 그 입에서 입을 버리고 그 양들을 구해냈습니다. 그 소년 시절 때에 있었던 고백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육체적으로
무기도 훈련된 모습에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물맷돌로 그의 이마를 쳐서 승리를 얻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고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뜻에 거역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사울왕을 2번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모습이죠. 그리고 왕이 돼서 이제는 나중에 성전을 준비할 때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그 성전 건축 재료로 다 내놓으면서 그가 드렸던 기도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그가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어렸을 때부터 그가 말년까지 그 가슴 속에서는 이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것을 다 바쳐서 하고픈 마음들이 그의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의 가문을,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랬죠. 그 집이 뭐냐면 왕실입니다. 왕족, 왕 가문 계보를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다 동일 시대의 동일한 환경 속에서 겪는 일입니다.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자기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 속에 정말로 함께 하신 하나님, 들어주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이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날개를 펴고 살 때 우리의 그 기뻐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 다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겠다, 내가 함께 하신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겠다라고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에 작정하시고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늘 하듯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충실히 하면서 믿음을 잘 하시면 여러분이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클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신앙 훈련을 하고 적극적으로 많은 것들을 투자해 주셔야만이 자녀들 때문에 웃을 날이 많고, 자녀들 때문에 감사할 일이 많고, 자녀들 때문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모 세대들은요, 말씀 중심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갖고 산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이 풀어졌고요, 많이 느슨해지기도 하고요, 또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살아가는 인생이 형식화될 수도 있는데, 이제는 마음의 잡초들을 뽑아내셔야 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모셨던 그 중심에 세상 것들로 피어난 많은 잡초들을 뽑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마음속에 왕으로 좌정하시도록 그런 모든 불필요한 그 잡초들, 그동안 주인 삼았던 잡초들을 다 뽑아내게 될 때, 또 남은 생에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서 멋진 인생들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제는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또 금년도 명절을 기해서 힘찬 발걸음들을 온 가족들이 내주셔서 올해하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간증거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